안녕하세요. 저희는 엘러그 기획팀입니다. 10주 동안 찬양 집회를 준비하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야기,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물음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교회 오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시련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의 옷자락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어. 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 이 소리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근히 동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 물음표가 딱 세워진다면 여러분 느낌표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당사자인데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내 인생에 쌓여가고 있어. 어떤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교회를 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이것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사람들은 고난, 고통, 시련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난 고난이 싫어. 난 불편한 것도 싫다. 깊이 생각하는 것도 귀찮어. 귀찮은 것? 몰라 싫어. 힘든 거? 싫다니까. 나는 편안하길 원해.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야. 대략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 말대로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지?
그런 하나님은 난 믿고 싶지 않아. 교회에 다니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그래야 다닐 것 아니야. 내 돈 내고 내가 시간 투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더한 것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녀도 저는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몸살도 나지 않고, 책 보고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지식이 들어와서 그냥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모르는 문제들 찍을 테니 다 맞게 해주세요. 어제 저 늦게까지 기도에 참석한 거 아시죠? 어제 교회에서 늦도록 봉사한 거 아시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문제가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괜히 기도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전엔 찍으면 뭐 한두 개는 맞았었는데 저는 깊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학교 가기 싫어. 시험 보고 평가받는 것, 싫어.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차별 아니야? 모든 시험을 없애라.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뭐가 됐든 다 없애버려라. 아니,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일부에서는 엄청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가르치고 배우고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격변하는 사회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은 그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고난, 시련, 사건, 사고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속이 좀 시원하고 후련해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속이 후련해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작은 타이틀이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떠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구나.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삶으로 간증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뜨거움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먼저 고난에 대한 인생의 저명한 선배들의 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괴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테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펜대를 잡고 책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우입니다. 잘 모르겠고 난 어쨌든 편한 게 좋아. 그런 사람하고 괴테랑 만나면 괴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는 인간이기를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구나. 매정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토스토옙스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뇌를 거치지 않고는 행복을 파악할 수 없다. 고뇌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야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그게 편안하고 그게 나에게 잠깐의 안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행복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행복이라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게 가장 행복할 겁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라면 죽은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행복은 그것 이상입니다. 황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 순화되는 거다. 천상의 왕국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고뇌의 터널을 지날 때 인간의 영혼은 비로소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론이 아니라 고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뭐. 그게 저게 행복이지. 아니요. 이렇게 팔짱 낀 상태에서는 진짜 행복을 알 수 없고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여인을 아십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헬렌 켈러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은 거의 없다. 헬런 켈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요. 이게 그녀의 말입니다. 괴테는 고난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토스토옙스키도 헬런 켈러도 고난과 고통 속에는 사람을 성숙시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특별한 무엇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명하고 고명한 인생의 선배들이 고난에 대해 이런 글들을 남겼겠습니까? 고난을 처음 막 부딪혔을 때 마치 화상을 입은 피부처럼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겉피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태우거든요.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그 고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불길 속에서 정화되어 나가는 것을 그들은 본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내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겪었던 사람, 믿는 사람들이 겪었던 어마무시한 어려움, 그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남자 한 명, 그리고 여자 한 명, 두 분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귀분이었고 귀공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이기도 했고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형에 처한다. 그의 아버지는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간청합니다. 얘, 신앙을 버려라. 나는 너와 이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고 너 편한 대로 살면 되겠지. 그러나 공개적인 데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그게 네가 살 거야. 네 자녀를 위한 거고 이 아버지를 위한 거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대한 사랑 때문에 온갖 설명으로 내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이 그릇을 보십시오. 이것이 물그릇이거나 다른 무엇이거나 상관이 없을까요? 이것이 본래의 그것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니지 하고 대답하셨다. 나는 그렇다면 저도 저의 있는 그대로의 이름인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저 자신을 부를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 그릇이 물그릇은 물그릇이고 밥그릇은 밥그릇인 것처럼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세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예롭게 죽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페르페투아는 그녀의 일기에서 감금된 동안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두려운 나날들이었던가. 군중들의 무서운 분노, 군인들의 거친 태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은 내 아기에 대한 걱정이었다.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러한 고통을 여러 날 동안 겪어야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기와 함께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것을 허락받았다. 아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나자 나는 즉시 건강을 회복했고 그때부터 감옥은 나에게 천국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것보다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그녀의 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게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자기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갇히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감옥이 천국이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개종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믿음 좋기로 소문난 남자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분도 글을 남겼습니다. 시편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인공은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이에서 10년간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말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하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죄와 벌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죽었습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쫓겨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잘것없는 사람이 나와서 손가락을 흔들며 말합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네 탓이다. 이놈아. 그때 옆에 있던 장군 하나가 그 남자의 목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저가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할 때 그냥 두어라. 내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도대체 고난당하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일까? 뒤에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결국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보다 내게는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다윗은 금과 은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고난당한 뒤에, 고뇌의 터널을 지나간 뒤에 하루가 아니고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말씀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때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라.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받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통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거룩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이다.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입니다. 학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양육처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양육처입니다. 양육처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잠깐 머무르는 곳입니다. 양육처는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연단처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정결한 영혼을 갖게 합니다. 만약 인생이 이게 처음이고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인생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이고 그 관문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육처로 삼으신다면 의미 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 고난이 단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것과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양육처 속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돼서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영혼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또박또박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뒤에 말씀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부활로 가는 여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하지 않아도 통장의 잔고가 탁탁탁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몸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선한 지식이 그냥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 윤 목사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 해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딱 어느 날 완성되게 예정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따라해 보세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뭔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뭐가 지나갔나 봤더니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과 65장에 보니까 그 뒷무렵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터이니 그 나라에선 배우지 않아도 선한 지식이 충만해진답니다. 문제는 인생의 관문, 교회라고 하는 양육처, 이 속에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하간에 논란이 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보는 사람은 난리를 치고 당하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하고 그것을 간증했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모름지기 참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고뇌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행복을 볼 수 있겠어?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참된 기쁨도 그 자리에 없을걸?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고난 싫습니다.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두려운데 그 속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의 모습을 봅니다. 난 싫어. 너랑 헤어지는 거 싫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사람들 앞에서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 근데 당사자는 아버지, 이 그릇을 그릇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삶이고 저의 행복입니다. 아버지는 받습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손주를 감옥 안으로 넣어줍니다. 왜? 참된 행복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고난 당하는 것이 너를 힘들게 하니? 우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아프고 힘듭니다. 그건 굉장히 긴 고뇌의 터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나갔더니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생명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당사자가 말을 한다면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 고통스럽지요. 피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당사자가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내가 땅도 얻어보고 나라도 얻어봤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었어. 그런데 다 부질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귀했어. 여러분, 고난을 향해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싫어. 난 어쨌든 싫어. 고난 싫어. 난 싫어. 무조건 싫어. 그러니 끝내지도 말어. 두 번째, 고난은 어쩌면 신이 귀한 선물을 담아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담아서 준 건 아닐까? 좀 고통스럽지만 이 포장지를 뜯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을까? 진리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 포장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가면서 고난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할 것인가? 그리고 원망의 저주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행복의 실체를 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